2002년도에 파리의 연인들의 여주인공이었던 탤런트 김정은 씨가 모 카드 회사의 광고를 TV에서 했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 하얀 눈이 덮여 있는데 빨간 산타옷 같은 것을 입은 이 탤런트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 그 광고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온 이후에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 돈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이나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우리 세상은 돈이 없는 삶의 비참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돈이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돈의 실체라는 것을 뼛속까지 절감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돈에 대한 추구, 부자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점가에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부자 아빠 되기라는 그러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쏟아져 나오는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어느 누구도 돈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장래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손쉽게 편안하게 돈을 벌며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부의 축적 수단인 건물주가 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모들조차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부자를 꿈꾸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경우가 흔하지요. 돈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 영성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주 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많은 비중을 이 물질에 관련하여서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성도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물질을 제약시하고 삶 속에서는 물질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다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절대적으로 제약시하지 못할 정도로 필수적인 것이고,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분명히 일시적이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돈이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 돈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돈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유용성과 한계성과 또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우상한다든지 돈을 제약시하는 절대적인 양극단의 태도는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성도의 참된 경건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이 있다고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진짜 참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주 앞에서 낮추는 삶, 그것이 경건의 핵심인데,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3가지 부분에서 주제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체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주제 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전하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내 것인 양,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주제 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주제 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 야고보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부자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단순하게 물질적인 소유를 가진 부자뿐만 아니라 부를 꿈꾸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권면을 야고보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으라 라고 첫 단어를 엽니다. 이 들으라 라는 단어는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면서 지난번에 다뤘던 본문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무역업자에 대한 그 권면과 똑같은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이 들으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선지자가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듯한 그 분위기를 가지면서 부자들을 향하여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는 모든 사람이 꿈꾸고, 부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고, 부는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야고보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한자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작은 밭,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과 가뭄의 때가 되어지면 소출이 나지 않아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노려서 돈이 많은 지주들이 이 소작농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소작농을 이 자신의 사들인 밭에 품꾼으로, 일꾼으로 부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토지가 계속해서 늘어가게 되어지고, 이 기근 때마다 땅을 사들이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과 수확물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돈을 벌 궁리를 하면서 유통을 조작하고 가격을 조작하여서 폭리를 취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또다시 이 토지, 땅을 구입해서 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맛이 들어지고 소유의 기쁨을 느낀, 축적의 기쁨을 느낀 이들은 이제는 이 품꾼들에게 주어야 될 임금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품삯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의 생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드디어 이들은 그들에게 이자가 아주 높은 고리대금의 그 돈들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품삯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는데 모든 그러한 자신이 받은 돈들을 다 내어주고 마는 것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따져도 보고 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인은 콧방귀를 뀌고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에 찾아갑니다. 억울하게 몇 년을 일했는데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재판의 판결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 품꾼을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너가 이 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거나 형벌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미 부자는 정치권과 이 재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매수해 놓았고, 그들은 품꾼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부자의 돈에 매수되어져서 부자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도록 이미 협약을 맺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가 쓰고 있는 부한자들의 배경입니다.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나요? 오늘날 이미 특권층들 누리고 있는 부, 그것을 다른 사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회구조적으로 또 자기의 욕심으로서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쥐어짜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들과 지도자들을 매수하여서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유익한 사회 시스템과 구조와 법들을 만들어 구축해 나가는 것, 오늘날의 부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들으라 부한자들아 경고하면서 경고하는 이 부한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이방인일까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야고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가난한 자를 쥐어짜며 착취하면서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13절 4장 13절부터 이어졌던 들으라 라고 하면서 경고했던 그리스도인 무역업자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 땅 지주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5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들이 돌이키도록 검련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적인 관점이 잡혀지지 않고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야기하면서 울고 통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무너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이유는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임할 고생,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저축하고 돈을 축적하고 삶의 준비를 하는 것이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놀랍게 너희들은 그 부를 통하여서 고생을 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를 통해서 또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부는 유통기한이 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영원히 가지 않죠. 대기업이 영원히 가지 않죠. 우리의 부는 언제든지 거들나서 고통스러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물질적인 손실을 받아서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 전락해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더 염두에 두지만 더 야고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때에 지금 누린 그 유익과 부유함과 비교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그 누리는데 눈물을 잊지 말고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잊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고 울고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오라. 그렇게 야고보는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는 사실은 모든 부자가 죄인이고 모든 부자가 심판을 통하여서 울고 통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자들, 이렇게 부를 축적했고 이렇게 부를 사용하는 자들은 결국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생하게 될 것이고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용성도 있고 한계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부의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라고 부의 유용성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안정성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돈이라는 것은 한계성이 많고 위험성이 많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면이 더 많이 있고 이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마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를 유용하게 사용하기보다도 위험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가깝게 하고요, 사람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도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이 부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제 모든 부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이러한 부한 자들, 축척의 문제가 있고 돈을 모으는 그 모습에 문제가 있고 돈을 사용하는 모습에 문제가 있는 이러한 자들은 정신 차리고
물질에 대해서 주제 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의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쌓아놓는 죄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들은 재물을 쌓아놓았습니다. 옷을 쌓아놓았고 금과 은을 쌓아놓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재물을 축적하고 쌓아놓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말 고생을 면하려고, 삶을 안전하게 하려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미 지금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질을 쌓아가고 축적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물질은 쌓아놓으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냉장고에 보면 유통기한이 음식이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주부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뭡니까? 유통기한 전에 빨리 그 음식을 먹든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든지 하면서 빨리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음식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재물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재물이 썩었다는 말은, 여기에 재물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재물은 곡식과 기름이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수확한 곡식과 기름들을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자기가 먹고도 넘치는 그러한 양인 것이죠. 그런데 더 욕심을 부려서 창고와 곳간을 넓혀 세우면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곡식은 시간이 가면 썩게 되어지고 기름도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쌓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너희들의 옷은 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옷은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다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다만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입는 옷과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은 멀리서 봐도 표시가 났습니다. 그 옷감의 질이라든지 광택이라든지 그 품이라든지 딱 보자마자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좋은 옷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당시의 옷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은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대대로 보물로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감과 옷을 비축하고 축적해 놓으면 이것은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상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 못할 옷들, 연예인도 아닌데 이들은 지금 수많은 옷들과 옷감들이 자신들의 집에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처럼 여러분들 옷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옷도 냉장고 있다. 제가 선전해 보니까 옷 이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게 넣어놓으면 막 탈취도 되어지고 막 이렇게 깨끗해지고 막 그런 게. 그 당시에는 그 옷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녹슬고 이렇게 조미 먹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옷도 자랑하는 부의 상징도. 그리고 3절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금과 은도 녹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야고보가 조금 가장한 것이죠. 금은 왜 금입니까? 보석은요,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보석이거든요. 강하게 변질되지 않은 것일수록 값이 비싸잖아요. 은은 약간 여러분들 오래되면 공기와 마찰되면 산화되어서 시커멓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변질된 게 아니라 그걸 빡빡 닦으면 다시 은이 되어져요. 사실 금과 은은 변질되는 게 아니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이게 경제가 불안하고 모든 게 이게 부동산이고 뭐고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수익의 구조가 안 되니까 금값이 막 치솟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찬이 가연이 클 때 이렇게 금반지 많이 받았는데 간사 생활하면서 가난해가지고 다 팔아먹었어요. 그거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좀 뭔가 이렇게 재산 축적이 됐을 건데. 어쨌든 이 금과 은은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유용한 부의 축적 수단이었는데, 그리고 녹슬지 않는 것이었는데 야고보는 이것을 녹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그 물질의 성격 자체는 녹슬지 않지만 녹슨 것처럼 금과 은이 쓸데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금과 은이 줄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돈은 유용성이 여러분들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돈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과 은은요, 사실은 어떤 부분 속에서 유용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 조금 이따 보시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쌓는 것이 재물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 재물이 유통기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성격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할 때에 여러분들 이 재물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았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는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가 가까운 때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말세의 재물을 쌓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안정감으로 여기고 재물의 만능성을 믿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물 쌓는 것을 선하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세는 재물 쌓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는 심판하실 주님이 다가올 때인데 재물 쌓다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쌓아둔 사람에게 대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자,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3절 중반에 보십시오. 자,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녹슨 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답니다. 어떤 증거가 된다고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말세의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실성과 건강성에 대해서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보시지만 반드시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진단할 때에 기준을 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 재물을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사용했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쌓는 것보다도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요, 저축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보험에 들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지금 문제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불가리아 선교 갈 때 여행자 보험 들었거든요. 아내랑 저랑 17,000원짜리 2개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한 대비들은 개미처럼 지혜를 가지고 겨울을 예비하고 인생 겨울을 준비하는 것들, 노후를 준비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쌓아놓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본래 내 선한 목자이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의 작은 부분들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비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 내가 예비한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내 인생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결과는 내가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나 노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닥쳐올 인생의 겨울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도 안에서 내가 할 분량의 목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리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내 인생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재물을 쌓아놓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것에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재물을 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불같은 고통으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죄의 근거, 범죄의 증거물로 사용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녹슨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에게 심판의 범죄의 죄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사실은 섬뜩한 이미지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재물을 쌓는 이유가 안전함과 편안함과 누림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있는데 너희들이 모르지만 너희들은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쌓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육신의 눈에는 재물을 쌓는 것만 보이고 안정감을 쌓는 것만 보이고 삶의 유익과 부요와 만족을 쌓는 것으로 보여주지만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를 더 쌓고 있는데 바로 심판받을 때 죄의 목록이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범죄의 증거물들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말세에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오심이 분명히 있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재물 축적과 사용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실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재물을 쌓는 행위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모르는 또 하나의 내가 마지막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살을 먹을 때에 장작불에 장작더미를 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두 번째는 쌓아놓은 것도 죄인데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자, 재물은 쌓아놓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 생활하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요. 두 명이 우리 지체들이 그런 것을 보았는데 우리 선교단체 간사들의 삶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매달마다 들어오는 이게 사례 월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제가 아마 22년 간사 생활하면서 100% 받은 게 한 10손가락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제일 많이 받을 때입니다. 여름 보너스 받을 때, 추석 상여금 받을 때, 설날 상여금 받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주로 저희들은 2월달, 10월달, 7, 8월달은요 50% 가까운 그러한 월급을 받으면서 사례를 받으면서 선교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살아갔는데 우리 동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 박봉을 받으면서 2만 원씩, 3만 원씩, 5만 원씩 오랫동안 저축해서 몇 년을 저축해서 통장에 500만 원이 모였어요. 근데 왜 저축을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저축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자녀들 학교 들어갈 때에 또 혹시나 모를 거라면 병원에 갈 때에 그럴 때 위해서 저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가끔씩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데 자기가 도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대로 살다가는 평생 동안 자신은 정말 필요한 그 요청을 할 때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적금을 붓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500만 원 통장이 딱 차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 흘려보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다 흘려보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약간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 가지고 필요하면 그냥 카드를 끌고서 이렇게 해결하는데 도울 때 이 친구가 그것을 보면 제가 많이 도전받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쌓아두는 인생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도 누릴 것이 부족한데 자기보다 더 못 누리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 사람 돕기 위해서 몇 년을 한 달에 몇만 원 이렇게 적금을 부으면서 목돈을 마련하여서 흘려보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동력자가 그랬고 그것을 듣고 나서 제 후배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재물을 쌓아놓는 부자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착취해서 쌓아놨습니다. 두 번째, 4절과 6절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서론 부분의 배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품꾼들, 이들을 죽도록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지금 유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금을 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달라 그러면, 너 저번에 품삯도 달라 그러면 너 힘들어서 내 이 돈을 구워주지 않았냐고, 너 그거 이자도 지금 다 못 갚았고 원금은 그대로 있는데 너한테 너를 못 믿기 때문에 너에게 품삯을 줄 수 없다고, 앞으로는 너에게 품삯을 주는 대신에 너가 그동안 빚진 것을 갚아나가기 시작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 품삯을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죠. 본래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소작농이었어요. 기근 때 헐값으로 밭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들에게는 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약함을 이용해서 부를 계속 축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부모가 집에 들어갔을 때 배고라서 울고 있는 아이들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줄 양식이 없을 때에 그 가장의 심정은 무너지겠죠. 그 비통함과 울부짖음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자는 이 가난한 자의 아픔과 원통함, 그리고 그의 고통과 돈 없는 서러움을 공감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더 나아가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대항하지도 않는 의인. 물론 성경의 이 의인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단어지만 본문의 문맥상 이 의인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 주인의 품삯을 기다리는 가난한 일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재판장에 고소하면 이미 재판관을 다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을 벌 내리는 것이죠. 이제는 일도 알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더 이 분노와 상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 부자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어지면 지도새도 모르게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부한자에게 이 가난한 품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부의 축적에 방해물이 되는 장애물 뿐인 것이죠. 그것이 이 부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약한 자를 착취하고 재물을 쌓아가는 사회입니다. 약하고 없는 자는 쥐어짭니다. 그리고 있는 자들은 큰 것으로 해먹어도 별로 죗값을 치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고용인들에 대한,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경영가들에 대한 충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11조를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1조를 많이 내는 게 사업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업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지속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 연결된 수많은 가장들과 식솔들이 있는데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의 생존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기업을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은요, 기업에 이윤이 있을 때 그것을 골고루 분배하면서 직원들의 복지와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 그들을 형제로 여겨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기업인과 사업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사업가 우리 중직자 한 분, 그 직장을 다닌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구나. 그 직장은 직원들이 안 나가요. 인격적이고 성경적인 가치로 형제처럼 대우해 주니까. 근데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교회에서 11조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업에 대한 부르심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11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직원들이 굶지 않도록, 생계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렇게 경영하는 것들, 그리고 유익이 있을 때 나누어주는 것들.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용인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인데, 고용주도 돈에 욕심이 생기면 고용인들에게 형제처럼 대하지 않고 그 수익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용인들도 있잖아요.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면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하면서 게으릅니다. 눈가림으로 일합니다. 대충 일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신문지상의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 받으려고 그냥 퇴근했다가 한 번 돌아와서 도장 찍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입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졸업생들하고 사역할 때에 한 친구가 실족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 상사가 아주 큰 교회,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자꾸 회사 복사기에서 성가대 악보를 복사해 간다라.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복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성가대 지휘자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지금 복사하는. 그리고 회사 일은 대충 한다라는 거예요. 신외 활동만 열심히 해요.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의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형제를 대하듯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더 깊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번에 우리 일터 사역부하고 국내 선교부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 오후와 또 금요 예배 때에 굉장히 좋은 강사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물론 조금 우리가 담아내기에 조금 더 진보적이나 가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부의 문제는 첫 번째의 재물의 축적의 문제는 개인의 욕심의 문제고요. 두 번째 착취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문제는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 성경적인 관점을 확립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세미나에 좋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돈의 공적 개념, 공개념을 좀 확립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게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내 돈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누린다는 거 성경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게 돈의 공개념도 좀 회복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우상인 사회에 성경적인 재물관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에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영역만 주대심을 인정하지 물질과 돈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만드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성도가 앞장서서 기여하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고 또 잘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가 여러분들 5절에 나오는 재물을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용하는 죄입니다. 마지막이니까 5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흙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우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혼이 흙이지고 삶의 재미도 없으니까 결국은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밖에 낙이 없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요즘 이렇게 마약이나 이렇게 성폭행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매스컴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흙이져 있는 것이죠. 돈은 많은데, 성공은 했는데,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인기와 명예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독되는 것이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누림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누림과 사치를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림과 나눔의 균형이 성경적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데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는 잔치잖아요. 혼인잔치로 시작되었거든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하는 기쁨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과 성도의 삶이 장례식장의 느낌과 늘 절제하고 늘 자신을 쥐어짜고 늘 고난을 받고 늘 모든 것을 금욕하는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반쪽짜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론 금욕과 절제는 우리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세상의 즐거움과 낙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이 모든 우리의 즐거움과 누림을 박탈당하고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박제된 인생과 같은 회색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아들을 주셔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치가 아닌 건강한 누림들은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누릴 때에 제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치인가 누림인가를 잘 판단하고 두려워하면 될 일이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경협이라고 이제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그런 이제 교회 단체들이 연합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좀 한번 갱신해 보자. 이렇게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신학상들은 그냥 이렇게 후원을 해줘가지고 수련회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강사로 옥하는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라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바깥에서 사랑의 수양관 바깥에서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고급 승용차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옥하는 목사님 내리셨어요. 그것을 보고 전부 다 신학생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야, 개혁적인 목사님인 줄 알았고 검소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야, 옥하는 목사님이 체험맨 타고 다니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 때 어떤 이제 그 강사 목사님 중 한 분이 그 이야기, 제 생각엔 그때 이렇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준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옥 목사님 욕하지 말라고, 저분 지금 몸이 어떤 줄 아냐고, 30분 설교도 못 한다고, 너무 몸이 지금 쇠퇴해져 이게 아파 있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이분이 일은 많고 신방도 해야 되고 집회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약한 몸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 편안한 차를 이 기사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딱 한 단면만 보게 되어지면, 그때 홍경길 목사님이 티쿠 타고 다니셨거든. 그 큰 덩치에 얼마나 영웅이 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그냥 체험맨 하나 탔다는 이유 때문에 세속적인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그 홍경일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분 외제차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걸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내가 사치하는가 잘 보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과 주신 거라는 분량이 다르잖아요. 너무 그렇게 남 참관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잘 단속하시고, 또 하나는 젊었을 때는 좀 검소하고 절제하며 사세요. 고생하고 훈련받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좀 좋은 옷 입으시고 좋은 거 먹으시고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기를 좀 꾸미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면 감춰야 될 게 많잖아요. 지금 배도 튀어나오고 막 감출 게 많은데, 이게 나이 드시면 아무리 고급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정도 입어줘야지 볼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게 기준을 딱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밀어내고 너무 사치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물질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 물질로 먹는 것으로 해결하고, 좋은 거 보는 것으로 해결하고, 쇼핑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해외여행 가는 걸로 해결하고, 그거는 사치와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안과 삶의 중심들을 대체하는 것들, 그 사치와 방종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야고보가 정말 잔인하고 섬뜩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어떤 이미지냐면 5절에 보면요, 이 모습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섬뜩하죠. 자, 자기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에 행복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살찌는 것처럼 또 하나가 살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살의 날에 사로잡힐 자기의 죽을 몸을 살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께 그 축산 농가에 가면요, 닭을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면요, 얼마나 여러분들 주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거 주는 줄 몰라요. 닭은 알 자주 넣고, 또 닭은 또 빨리 크라고 불도 안 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3개월 지나서 클 것들을요, 한 3주 지나면 다 크도록 만듭니다. 막 항생제 넣고 막 이게 먹이에 이상한 거 넣고 막 불 켜놓고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 닭과 돼지를 너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 주고 있는 겁니까? 주인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놈 빨리 잡아먹어야지, 팔아야지. 그 목적밖에 없는 것이 상품 가치를 만드는 것. 근데 이 이미지를 지금 야고보가 어떻게 사용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초하고 방종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낸 삶의 모습은 마지막 날 심판 날을 앞당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빨리 살찌면 빨리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인생을 앞당기고 있는 그 모습을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에 취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주제는 예민하고 필요하지만 불편합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주식 이야기를 하고 돈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만, 강단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영성생활은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태도, 제약시나 우상시가 아니라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쌓아놓지 말고 흘려보내고, 쌓아놓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쌓아놓은 재물로 가지고 자신 누리는 것만, 자기 중심성 속에서만 물들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불가리아 선교를 갔다 오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것이 참 불행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불가리아에 한 사람의 월급이,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평균 50만 원 된답니다. 제가 그 사역자들 한번 이렇게 점심 때 주일날 저녁에 식사 대접을, 그곳에서 가장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줬는데 한 15명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 돈 같으면 6, 70만 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역자, 자매 사역자 한 명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이래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오는 곳이래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물질적 그 부요와 물질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졌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잖아요. 터키인들, 불가리아인들, 집시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럽의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 불가리아가 못 살지만 또 이 휴가 문화는 유럽을 똑같이 닮아있기 때문에 휴가 때만 되면 무조건 사람들이 떠난대요. 평상시에 3, 40명 예배 드리는데 박석규 선교사님이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한국에서 손님 온다는 거 강조도 안 했고 꼭 참석하라고 권면도 안 했는데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6, 7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계속 자리를 놓는데 막 터져나가요. 그리고 설교를 3번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박석규 선교사님이 터키어를 더 잘하시거든요. 터키어로 번역을 하면 그 터키어를 들은 그 현지인이 불가리아로 또 통역을. 10분 설교했는데 30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게 통역이 3번 거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돼, 마지막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그 반지하에 있잖아요,
이들이 예배당이 이게 작은 곳에서 드리다가 계속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수년을 방치해서 온갖 쓰레기와 새똥들과 이 짐승들의 배설물이 가득한 그곳을 치워가지고 이게 반지하고 1층을 예배당을 만들어 놨거든요. 1층은 반지하는 예배실이고 2층은 이제 식당하고 애들 교회학교 공간인데, 근데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자매와 자매의 딸들과 이렇게 대여섯 명 찬양하는데 기타 치고 그 다음에 이게 기타도 없어요. 그냥 이게 신대 하나 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또 피리 불더라고요. 피리. 찬양 인도하는 그 남편인 것 같아요. 피리 불어요. 근데 찬양을 한 30-40분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걸 얻게 되어졌어요. 한국교회 얼마나 좋은 공간과 얼마나 좋은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는데도 그런 임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삼중통역을 하는데 울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줄을 서서 계속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한다고요. 새벽 기도가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막 기도해달라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막 평상시보다 2-3배로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어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허리가 아팠는데 식사하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 허리가 나았다고 그래요. 비웃는 건 아니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 가니까 저도 능력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주일학교를 했는데요. 주일학교 예배가 2시간 반이에요. 설교만. 2사람이 2시간 반을 설교하더라고요. 한 자매는요, 이전에 박소규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실 때에 말기암이라 가지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 자매 제발 고통받지 않고 데려가 달라고 그 기도하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안식년 마치고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이 자매에게 당신 안에 아무 흔적이 없다고, 아픈 거 맞냐고, 죽다가 살아난 이 자매가 아이들 향하여서 90분을 설교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자매가 나와가지고 게임을 인도했는데 결국 또 설교를 하더라고요. 합쳐서 2시간 반 설교. 본래 한 30분 1시간 끝마치고 우리가 준비해간 부채 만들게 하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박수규 선교사님이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진짜 사역자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떠나갈 사람이고 이 사람 동력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섬김과 사역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근데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2시간 반은. 결국 저희들은 마지막에 그 만들기 물건 다 주고 나서 그냥 애들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시간 반 설교하는데 애들이 자리를 안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땡글땡글한 눈으로 그걸 다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제가 이렇게 돌잖아요. 2달에 한 번씩 우리 동력자 목사님 설교할 때 5분이 맥시멈의 집중 시간인 것 같아요. 애들이 2시간 반을 앉아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 치면요, 이게 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다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물질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은가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 누림을 포기하고 가셨잖아요. 한국에서 이랜드 다니시다가 직장 다 포기하고 가셨잖아요. 그 하수코보에 한국인 가정, 선교사님 가정 하나밖에 없어요. 종인이 종아 다 현지인이고 걔들밖에 없어요. 애들 현지인 학교 보내요. 집이고 교회고 다 폐허가 된 것을 수리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를 나이다 하려고 얼마 전에 샀던 그 30년 된 스타렉스 스티키아 들어가는 거 출발하기 전날 라디에이터 빵꾸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멈춰가지고 이게 오바이트 하기 직전이 돼가지고 결국 못 가져가고 20년 넘은 성령차 2대 가지고 이게 그 같이 이렇게 선교 요정을 이렇게 돌았어요. 거기에서 선교했던 그 분들이 수돗물에 중금속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마셨다가 고국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자녀가 중금속에 오게 되어서 실명이 되어지고 간 기능과 장기 기능이 다 손상돼서 회복이 안 된대요. 결국에는 다 떠났어요. 내 가정이. 이 선교사는 한 가정 남아서 이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붙잡혀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집시와 불가리아와 터키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그 어린아이들이 2시간 반을 예배드리면서 또롱또롱하게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는 너무 물질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킨 거 중요하지만 부모가 모든 시간을 돈 버는 데 투자하면서까지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함께함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삶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부모의 손길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맡기는 것.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자녀가 과연 행복할까요? 물질이 줄 수 없는 분명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부의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 경고했어요. 쌓아놓는 것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쌓아놓는 것, 그것은 더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내 돈이라고 마음껏 사용하는 것, 그거 돈의 공개념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주제 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물질이 주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에 다시 맛을 들여야 될 때입니다. 세상 맛을 조금 끊으십시오. 돈 맛을 조금만 여러분들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아는 맛과 말씀의 맛과 정말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맛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맛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즐거움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음성가인데 복음성가 조금 우리 손에 있는 북이보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북이보다 손에 있는 북이보다 주를